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설교 가운데서 우선 지난 시간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절 6절과 20절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돌밭 청중이란 주제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씨는, 농부가 밭에 뿌린 씨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각기 다른 인간의 마음밭을 상징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씨는 동일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데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밭, 곧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이 대부분 석회질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이런 석회질 지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농사가 잘 될 것 같지만은 이 표면의 흙 아래에는 석회암 같은 돌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씨앗을 비록 뿌린다 할지라도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햇빛에 싹이 곧 말라져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비록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제대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말라서 곧 시들어 버리고 죽어버리는 상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 청중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러한 돌밭 청중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돌밭 청중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돌밭 청중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감동을 잘 받습니다. 은혜를 잘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만 받았지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진리를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슴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뜨거운 가슴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눈물과 감동과 감격도 중요하지만
조화가 돼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 지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동과 기쁨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지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 깨달은 진리와 감동받은 복음에 대해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깨달음과 마음의 감동과 의지적인 결단이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정죄받은 것 그리고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죄책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곧 경험하고 감동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돌밭 청중들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동과 은혜는 곧잘 경험하고 받지만은 그 은혜와 감동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 감동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한때 옛 신앙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생애는 감동과 은혜만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철저히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자신의 삶을 굴복시켜야 되는 요소들이 부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로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 청중들은 감동과 은혜만 자기가 누릴 축복만을 생각하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에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 대신에 신앙을 하면서도 세속에 편성해서 대부분의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신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냄비 신앙과 뚝배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냄비 신앙과 뚝배기 신앙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냄비는 조금만 열을 받으면 금방 물이 끓습니다. 그러나 열이 공급되지 않으면 열을 빼버리면 곧 식어버립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 청중은 바로 냄비와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적인 감동과 은혜는 잘 받습니다. 은혜의 시간에 감동을 표현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처럼 외행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외행적으로 당장에 그렇게 따르고 순종할 것처럼 결단하는 모습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감격과 헌신하겠다고 희생을 다짐하고 봉사의 자리에 서겠다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냄비처럼 쉬끄러 뜨겁다가 곧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면에 나서서 무언가 모든 것을 산을 뒤엎을 것 같은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길 것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앞장서서 설치다가 어느 틈인가 흔적도 없이 뒷전으로 사라져버리고 아니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의 사람들이 바로 돌밭 청중이에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종종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진리를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전하면은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 결단을 내려
바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한 부인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안식일 진리를 약 30분 정도 가르쳤는데, 이 부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안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연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30분 안식일 진리에 대한 말씀이 끝난 다음에 다음 안식일부터, 그때가 목요일인데 다음 안식일부터 이번 돌아오는 안식일에 바로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 바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가 오랫동안 장로교를 전전하고 감리교를 다니고 하면서 풀 수 없었던 안식일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30분 동안에 다 해소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움을 표현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두세 달 교회를 출석한 다음, 당시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올림픽 경기가 열렸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올림픽 개회 선언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공중 재림한다고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시 제가 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마산역 앞에서도 큰 현수막을 부착을 해놨어요. 올림픽 경기 개회와 더불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식일 진리를 적시 받아들이고 바로 안식일에 출석했던 이 부인도 그곳에 종말론에 빠져서 가정을 나오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교회에 갖다 바치고 완전히 우리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두세 달 만에 떠나버렸어요. 안식일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바로 교회를 출석했던 그 사람이 떠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과 같은 청중이요, 그리고 냄비 신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냄비 신앙과 대조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뚝배기 신앙입니다. 뚝배기는 열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도 한번 열을 받으면 쉽게 열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요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뚝배기 신앙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신앙의 반응이 조금 느려요. 쉽게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한번 은혜를 확실히 경험하면,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오랫동안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믿음과 그 헌신을 유지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성도, 주님을 향한 뜨거움도, 주님을 향한 봉사도 헌신도 지속적으로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요. 냄비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은 냄비 신앙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신앙이기에 조금 느린 것처럼 보이고 조금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쉬 뜨거워지고 쉬 식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뚝배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돌밭 청중의 특징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뿌리가 처음에는 조금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바위에 걸려서 뿌리가 썩어버리고 햇볕에 노출되어서 죽어 없어져 버리는 식물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돌밭
청중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식물의 뿌리가 하는 중요한 일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 역할은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지지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에 녹아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흡수작용을 해요.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나 당근처럼 영양분을 뿌리에 저장하는 저장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뿌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지작용과 흡수작용과 저장작용입니다. 그 세 가지 역할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식물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거나 자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곧 났어요. 다른 땅에 뿌려진 씨앗보다 먼저 싹이 돋아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깊지 못하므로 흙이 얕은 까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말라 죽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과 같은 부류의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몇 가지 특징들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외행적으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이 가진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현재의 삶을, 지금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삶들을 점검해 보고 자신을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눈물은 흘리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자신의 악한 습관과 생활과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옛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전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길을, 새 길을 걸어야 하는데 돌밭 청중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오랫동안 다녀도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그들의 생활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에 사고와 사상과 생각과 습관과 취미와 입맛과 이러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 청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의 그리스도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표면적인 신앙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올해 우리 집 텃밭에 매년 한국 오이를 심었는데 냉해를 잘 견디지 못하고 여러 포기를 심어도 죽기 때문에 올해는 텃밭에 피클 오이를 몇 그루 심었습니다. 그 중에 한 포기는 다른 같이 심은 오이와 똑같이 처음에는 잘 자랐어요.
그런데 잘 자라다가 물을 주어도 시들시들해졌기 때문에 뿌리 주변을 살펴보니까 벌써 뿌리가 다 썩어 있었습니다. 뿌리가 썩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더 자라지 못하고 시들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헌신한 것처럼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개인이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기초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도 썩어 시들어 죽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종교 생활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찬미도 부를 줄 알고 시간이 되면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책을 맡아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에 익숙해지고 성경의 진리를 잘 알고 찬미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직책을 가졌다고 신앙의 뿌리를 다 내렸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싱싱한 오이처럼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훗날에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열성이 줄어들고 헌신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주님을 떠나고 말아요. 그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 청중의 결과입니다. 돌밭 청중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실제로 영접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면 던져 떠오르는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구체적으로 내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성취, 구원의 달성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첫 번째 내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원리와 그 열매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로마서 10장 9절에는 주로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더 뿌리를 내리는 것이 뭐냐?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앞에서 우리가 식물의 뿌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식물이 제대로 서 있도록 지탱해주는 지지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발견할 때 작은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 살아갈 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모든 주변의 환경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골로새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 청중은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신앙인들이 바로 돌밭 청중이에요.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햇볕은 튼튼한 식물은 강하게 하고 잘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잘 익게 해요. 단맛이 나게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한 식물은 시들어 죽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햇볕의 작용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는 신앙인들은 잠시 견디다가 그랬어요. 잠시 견딘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즉각적이었는데 시련과 어려움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고 했어요.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에서 구원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만 관심 있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의 삶을 때로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순조롭고 평탄하고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풀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섬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기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이 반복되면은 진리에 돌아서서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를 기초를 단단히 내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에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유를 찾고 있다가 떠나버린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하게 됩니다.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뭐냐? 인생의 삶의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하는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요. 사실 인간은 역설적 존재입니다. 비바람을 맞음으로 우리는 더 튼튼해지고 역경 속에서 우리는 더 강인해지고 성장합니다. 금강석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신앙인은 고난을 통하여 단단해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중에 환한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불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튼튼한 존재로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받았던 감동과 은혜를 유지하며 주께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계속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행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선포하며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실행하면서 가르침을 따라 살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어떤 외풍, 어떤 외행적인 시련, 어려움,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찬미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더 굳어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성장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더 단단해지고 더 그리스도 안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돌밭 청중이 아니라 그 모든 돌밭 청중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돌밭 청중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혹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다가 뿌리가 없어서 곧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말라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되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진리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